이 시간 생각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지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텐데요. 제목을 아마 이 제목이 저희 교회가 큰 교회라면 교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으킬 만한 제목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죠. 제목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라 말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구원받은 자라 말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원래는. 근데 제가 조금 너무 길기도 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바꾼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구원받은 자라 확신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라 확신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당신은 절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모자라고 힘들고 혹은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에서 절대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아마 들었을 거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요. 그 다음 말이 하나 빠진 거로 생각해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요.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돌이켜 순종하시기를.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지금 이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뒤에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구원받은 자로 이끌어 주십니다. 틀리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혹시 좀 하나님 앞에 모자란 모습을 보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보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항상 살아요. 아들이 좀 못된 짓을 하고 못난 짓을 한다고 해서 집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좀 모자라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얘기만 하고 끝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 키울 때 이 얘기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큽니까? 버릇없는 아이가 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아무리 어떻게 해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멋대로 행동하는 아들이 되죠. 아이가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반드시 뒤에 한마디를 덧붙여야 되죠. 무슨 말을 덧붙여야 됩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직도 기다린다. 네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서 올바로 행동하기를, 그 얘기를 해야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절대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올바른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어하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볼 땐 고의적으로 뺍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 받은 자라고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 구원 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혹은 구원 받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구원 받은 자처럼 행동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 받은 자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보세요. 오늘 성경 보기 전에 잠깐 성경 하나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3장 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자기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7절.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볼 건데 눈으로 따라오세요. 마태복음 3장 7절. 7절에서 9절 보면 자기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장 7절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같이 읽죠. 시작. 속으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요. 사람들이 누가 온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와요. 근데 그때 그 모인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서를 베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기억나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지가 죽었는데, 한 사람은 음부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천국 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제가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한 거예요? 아니죠. 네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네가 하나님을 정통으로 믿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무슨 얘기죠?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죠?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싫어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의 그 내용을 살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를 볼 겁니다. 오늘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31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라고요? 여기 유대인들 중에 누구를 믿었다고요? 자기를.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아니라고요. 서기관들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조금 친절하고 그들에게 마음에 좀 힘들지 않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대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왔던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39절 다시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왔고 아브라함도 너희 아버지야?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맞아? 그래 좋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건데 이상하다. 너네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래요.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41절 보세요. 안 읽었는데 41절은 심지어 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이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이 승질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러면 나를 믿고 따라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니네 아버지, 너희가 믿고 따르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은 한사코 뭐라 그래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말이 맞았죠? 예수님 말이 맞았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세요. 심지어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8장 59절 같이 읽죠. 8장 59절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했던 말이 맞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 얘기는 뭘 말할까요?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고요. 또 여러분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들은 또 뭐냐면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제가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저희 가족까지 포함해서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는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나서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건 제 가족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막 슬피 울어도 전혀 그 슬픔에 저는 동조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이들이 저보고 나쁜 티라 그러는데 근데 제가 나쁜 티가 아니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저거 갖고 저렇게 화를 내고 슬퍼하면서 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잘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왔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느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성경을 지멋대로 보면 그런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저는 상처를 받을 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해준 거거든요. 근데 막 화를 내고 막 울고 막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예수님도 그래서 죽였구나.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너희 종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는 그 팔복에 있는 말씀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 것 그대로 전하면요 핍박이 와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왜 그렇게 화가 나서 받아들이는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뭐냐면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는 걸 왜 제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인정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거 뭐 하려고 좋아하세요?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왜 기분이 좋아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정을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죠? 찾아보죠.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이렇게 인정받는 거 무지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냐면 자기가 랍비라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문안받는 걸 좋아한대요. 제가 어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경험을. 제가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가려고 차를 타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설교 끝나면 여러분 다 밥 먹으러 가고 나 하나도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또 봐요 목사님 막 이래요. 또 언제 봐요 그 사람들을. 근데 막 손을 들고 제가 이거 아이돌이 이래서 아이돌을 하나 보다. 제가 아이돌 그룹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손을 다 안 들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줬구나. 설교 끝나면 한 사람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예요 진짜. 다 여러분 밥 먹으러 가잖아요. 전 혼자 외로이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 왜? 그런 인정받는 거 좋아하면 뭐가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된다고요. 이들은 그게 좋대요. 랍비, 우리 선생님, 여기 위에 앉으세요.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인가? 10절 보세요. 10절. 마태복음 23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자기가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걸 엄청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그런 얘기를 들은 걸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제 아내에게 그렇게 감사했어요. 오면서 아무리 제가 세미나를 해서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제 아내는 절대 좋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로 하여금 인정받는 거에 그렇게 끄떡거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네. 인정받는 거에 제가 취해 있지 않게 만드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에 취해 있던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고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좋아하세요? 그가 하나님이냐고요.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 게 있어요. 23장 2절 보세요. 2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니네들이 모세구나.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세는 누구를 대신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했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니네들이 하나님이 됐구나.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나 모든 걸 니네들이 받고 싶구나.
제가 성경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날 구원받은 사람 인정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구원은 내가 준다니까 그걸 꼭 네가 막 말을 하고 돌아다녀야 돼? 그냥 너 마음속으로만 확신하든지 조용히 있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지금 교인들이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대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된대요.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고요 도대체. 왜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냐고요 도대체. 여러분도 성경에 이렇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말하는 걸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4절에 보면 한 사람 나와요. 사무엘상 14장 4절. 여러분 저 시간이 좀 돼서 좀 오래 해도 되죠? 할 얘기가 오늘 너무 많은데 앞에서 제가 인트로를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이 또 우리 목사님 또 오래 한다 그럴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아서 오래 해도 되죠? 은비야? 대답을 안 하네요. 14장 44절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44절. 이제 목사가 교인들 설교 얼마나 하는지 눈치를 보며 하는 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눈치를 줘도 저는 눈치 없이 막 하지만 무슨 교인들이 뭐 오래 하면 싫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뭐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고 막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는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지 듣고 싶은 대로 짧게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14장 44절 자꾸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요. 이제 빨리 중요한 얘기만 할게요. 사무엘상 14장 44절에 보면 쓸데없는 얘기 자기가 뭔가 된 것 마냥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4장 44절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엄청 멋있죠. 이거 왕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에게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벌을 내가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얘기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전쟁을 나갈 때 사울왕이 금식하고 전쟁을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꿀을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말한 대로 금식을 안 했다고 전쟁은 이겼는데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치 뭐처럼 얘기해요? 잘 보세요. 마치 사울왕이 누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해요. 뭐라고요? 너에게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 벌이 사울왕에게 임했죠. 성경 보면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 하나님 엄청 싫어하세요. 또 있어요. 역대하 10장 보세요. 역대하 10장에 보면 왕이 또 하나 나와요. 역대하 10장에 보면 자기가 굉장히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왕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죠? 르호보암 왕이에요. 10장 13절. 역대하 10장 13절. 제가 13절 읽을게요.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주세요. 역대하 10장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14절 시작.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아니라. 엄청 막 그냥 근엄하고 위험이 있죠. 나에게 뭘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전무후무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그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솔로몬 하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대단했던 그 왕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보다 자기가 낫대요? 솔로몬보다 자기가 낫대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얇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대단한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정갈 채찍은 누가 맞았어요? 르호보암이 맞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가 뭔가 왕이 됐다고 왕같이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왕이라도 종처럼 겸손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말 많아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는요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 너 우리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죽였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만약에 죽이지 못하면 신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세벨 굉장하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도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던 이세벨의 말이 결국 누구에게 벌이 돌아갔어요? 자기에게로 돌아갔죠. 한 사람만 더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면 또 이렇게 자기가 뭔가 된 것 양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절. 요한복음 12장 4절. 제가 4절 읽을게요. 여러분 5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느냐 하니. 어우, 엄청 멋있게 말했죠. 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지 않겠냐? 멋지게 얘기했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근데 6절에 뭐래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싫어하냐면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건 곧 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 싫어했어요. 근데 왜 무슨 근거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외치라고 자꾸 시키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이유는 알겠어요. 그것이 믿음에 필요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한대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오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만 해요. 그래서 자꾸 뭐라 하냐면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래요. 여러분, 확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밖에서 하지 마세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시편 73편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시편 73장 73편. 시편 73편은요 누가 쓴 시냐면요, 앞에 보세요. 아삽의 시라고 그래요. 아삽이 쓴 시에는 시편 73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삽은 누굽니까? 아삽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오해한 게 그냥 아삽이 성가대장이 아니에요.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요, 아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역대하 29장 30절에 선견자라 불려요. 선견자라 불린 아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는 성가대장 같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굉장히 비중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아삽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래요. 아니 도대체 아삽이 선견자인데 왜 자기를 우매무지한 짐승 같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73편을 쭉 성경을 보면요, 아삽이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요, 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잘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지 난 이해하지 못하겠다. 12절 보세요. 시편 73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저 악인들이 점점 잘 살아. 병도 없어. 에? 저처럼 이빨이 없지도 않고 이빨도 많아. 튼튼해. 아주. 에? 그리고 재물은 점점 불어나. 아삽이 그걸 보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그런데 그걸 토로한 다음에 깨닫게 된 일이 있어서 17절 보세요. 17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때문에 엄청 고통이 됐대요.
그랬는데 1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아, 그들이 지금은 저렇게 잘 살지 모르지만 그들의 종말, 그들의 마지막은 저거 지옥이구나. 저거 망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들이 잘 사는 거, 저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마음이 불편한 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런 거예요. 아삽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마음에 불만이 여겼던 것을 뭐라고 생각해서요? 짐승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짐승이네요.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네요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짐승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가 이 73편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28절 같이 읽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28절 시편 73편 73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라. 아이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 했었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네. 그리고 뭐예요?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한 게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네. 내가 이렇게 짐승 같았네. 하나님 보시기 때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을까?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매무지의 짐승입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겠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은 말씀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사람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아삽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시편 51편을 보면요. 예?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행위구원자에서 그런 얘기한 거예요? 아니, 구원은 선물로 주는 건데 죄를 좀 지었다고 막 성령이 떠나가고 그래? 아, 그런 믿음이 없는 소리라나? 그렇게 여러분 다윗에게 얘기해요? 아니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구원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잘못했으면. 여기 지금 아삽도 우매무지하여 짐승이오나 다윗은 죄를 진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시옵소서. 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그럼 또 누가 그럴지 몰라요. 아이, 그건 목사님 그 구약이잖아요. 구약. 아니요. 신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 싫어한다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5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5절. 빌립보서 3장 15절. 같이 읽죠. 3장 15절. 빌립보서 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래요. 그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가 어디 나와요? 앞에 나오죠. 같이 읽죠? 1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하는 게 온전한 자들이 이렇게 다 생각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부활에 이르려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한대요? 내가 천국을 이미 얻었다고? 안 한대요. 생각 안 한대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도 안 한대요. 오직 나는 뭐 한대요? 그거를 마치 잡지 않은 사람처럼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16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6절, 3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뭘 했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다 지워버려. 그리고 뭐예요? 어디까지 뭘 했든지 계속 표대를 향해 행해라.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순종. 예? 이게 순종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라고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뭐라고요? 복종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이미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는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뭘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격해서 그 구원을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절대 입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는 걸 알아. 사도 바울이 몰라서 이렇게 있겠어요? 창세부터 예정했다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데 다 안다고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 안 한다. 그런 말하지 않아. 누가 나를 구원받은 사람을 인정하는 거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아. 그리고 뭐 하냐면 나는 마치 안 잡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상해졌어요.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뭘 누가 나한테 인정해 주면 좋아해요. 아,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아, 너무 편해요. 감사해요.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위로를 얻었어요. 그런 헛된 위로를 받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모자라는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그렇다고 축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자란 걸 찾아서 그걸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를 하나 들까요? 제가 어제 강의하고 왔어요. 제가 강의하고 나면 뭐에 집중하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강의를 어떻게 들었나 이런 거 목사님이 좀 동향을 살펴보나? 물론 그것도 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다음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설교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뭘 잘못 말했는지를 찾아요. 저는 어제 세미나에서도 제가 뭐 잘못 말한 거 하나 찾았어요. 다음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걸 찾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잘못 말한 거 찾아갖고 더 다음에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실수된 말을 하나라도 하지 않는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모자란 걸 찾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요? 왜요?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부족한 가운데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긴 하지만 나의 부족한 걸 찾아서 하나하나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어요. 주구장천이라고 그러더만요. 주구장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빚졌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실수한 거 있으세요?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빚진 자처럼 행동하시지 않아요? 뭐래요? 내가 오래 기다린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다리죠? 잘못한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잘한 사람은 큰 소리 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뭘 모자라서 기다려주세요. 너 이리 와! 잘못했지? 당장 잘못했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할 말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빚졌어요? 우리한테 뭐 잘못했어요? 왜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는다고 웬만해서. 예? 하나님처럼 행동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안 하신다고요. 마치 우리 친구처럼 우리한테 뭐 빚진 자처럼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런다고요. 하나님도 하나님다움을 나타낼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자꾸 구원받은 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냐고요 도대체. 예? 하나님도 하나님다움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한테 뭐 빚진 자처럼 행동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자꾸 구원받은 자야 구원의 확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구원의 확신을 해야죠. 집에서 여러분 혼자 하세요.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모자람을 발견하는 구원의 확신이어야 해요. 나처럼 모자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내가 잘못한 걸 시정해야지. 구원의 확신은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아니죠. 교만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예? 구원받은 자처럼 행동해요. 함부로 말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뭐가 된 것 마냥. 예? 너 그랬어? 너 뭔가 확신이 있어? 너 그런 거 아니야? 이딴 소리는 하기 좋아. 진짜 하나님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요. 나 우매무지한 짐승입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 주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잡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뒤에 거 생각 안 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는데 좀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복음이 좀 변질된 것 같지 않아요? 예? 아니면 변질되지 않았다면 뭔가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 빼먹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우리 사람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도 좀 자랑하고 싶어요. 예? 저라고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막 우리 교인들 막 어제처럼 막 일일로 쫙 서서 막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진짜 어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모자란 우리에게 오셔서 막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교주 될까 봐 그런 얘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뭐하러 저한테 하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준 건데. 예? 근데 사람은 자랑받고 싶다고요. 자랑하고 싶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자랑해도 돼요. 이렇게만 자랑하면 돼요. 아까 찬송 불렀죠?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마지막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자랑하래요. 자랑하고 싶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 자랑하래 해도 된대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냐면 약한 거 자랑했어요.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번 잠 못 잤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바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매도 몇 번 맞았고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음을 자랑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명 전도했다고 교회를 세웠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명 세례를 줬다. 내가 몇 명 병자를 고쳤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살렸는데 자기 자랑 안에 죽은 자 살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뭘 자랑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말 안 합니다. 왜?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봐. 예? 나의 삶 속에 오뚜기처럼 일어날 저 밑바닥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이야기를 입으로 옮기지 않아요. 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무슨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뭔가 착각하는 거는요, 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삶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은 자라 말하는 것 좋아하지 말고요. 구원받은 자처럼 행동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이에요. 마치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나의 부족함,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 뭘 순종할지를 찾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바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아직도 우리 성철이가 저한테 아빠, 내가 이렇게 실수한다고 나 싫어할 거야? 아빠 나 사랑하지? 우리 성철이도 그런 말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어릴 때요. 어릴 때. 지가 뭐 실수하니까 아빠 나 그래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지금도 성철이가 전화해서 아빠 나 이렇게 모자란데 지금도 아빠 좋아?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안 좋아 임마! 몇 살인데 지금 아직도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임마! 뭘 잘못했는지 찾아가지고 바로 세우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게 진짜 어른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전부 유치한 저 미취학 아동과도 못한 교인들 다 그런 사람들만 만들고 있어요. 그냥 구원의 확신만 가지래요. 하나님 너 사랑한대요. 언제까지 그따위 소리만 할 거예요? 넌 뭐 모자라. 정신 차려. 어린애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이 얘기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어른이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널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정신 차리라 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말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구원받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마치 우매무지한 짐승처럼, 마치 아직 붙잡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래서 자기의 부족하고 약한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대표적인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건 너희가 다 듣고 따라하되 그들이 행동하는 건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말은 너무나 잘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다 예수님이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오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바로 말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확신은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고 그 부족함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진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같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거만,
자기는 마치 무엇인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뒤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만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선택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